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9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그 여기 보면은 요셉부터 먼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들을 다 불러옵니다. 아마 이거는 요셉이 그 당시 그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중요한 위치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야곱이 요셉을 총애하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는 국무총리니까 먼저 아마 불렀을 가능성도 있고, 그것보다는 더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 요셉에 대한 그런 그 간절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적인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참 어렵죠. 믿음이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이런 걸 모든 걸 지워버리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그 죽기 전에 예언적인 유언을 합니다.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들에 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나머지 모든 형제들에게.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만은, 그러니까 장자부터 시작합니다. 루벤부터.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 말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야곱이 내가 아들을 갖구나 하는 이런 그 감격에 의해서 이제 나도 이제 세상에 나서 자식을 가졌다 하는 그런 뜻에서 굉장히 출발이 아주 참 희망적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러니까 물이 끓는다 하는 말은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그 참을성이 없고, 그러고 이 물은 좀 파괴적인 이런 성질로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은 혼돈과 공허와 파괴. 그러니까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서모 빌라와 동침하는 그런 일을 벌였죠. 르벤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서모 첩인 빌하와 동침했습니다. 르벤이. 그러니까 르벤이 아마 자기의 그 장자권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써 그런 일을 더욱더 구체적인 사실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너는 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하고 합니다. 여기 보면 주로 이 장자들, 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아들들의 행적이나 성격 그런 걸 보고 이제 앞으로 너는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예언을 합니다. 그건 상당한 일리가 좀 있는 말이에요. 되게 그 성격이나 행적을 볼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리는 죄를 지은 사람은 자손에게도 그 벌이 유효하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개념들이 많죠. 이 장자한테 뭐를 줘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손자 때 벌을 받는다 하는 이런 개념들이 참 강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이라기보다 하나의 이 단체로서, 공동체로서의 공동 운명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의 공동 운명체. 한 개인이 잘못해가지고 온 그 부족이 다 죽는 이런 아간이 훔친 것 때문에 전부 죽는 거 있죠. 이런 걸 볼 때 어떤 개인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죄를 미친다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물론 이제 신약에 가면 이게 상당히 달라집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가 한 사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는 것은 개별적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민족 공동체적인 개념이 참 강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뭐 나머지도 다 형제지만은 특별히 두 사람은 형제라 이 말은 성격이 아주 같은 점이 많다 이거예요. 어떤 점에서 같으냐 하면은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섹겜성에서 그 디나를 강간한 그 섹겜 그 족을 멸절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예요? 할례를 받고 그러면 우리하고 통혼한다 해놔놓고 3일 만에 가서 다 죽여버렸죠. 그 할례하는 칼, 즉 거룩한 그 칼을 사람 죽이는 기계로 사용한 놈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 기억이 그거예요.
참 너희들 아주 잔인한 일을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성한 언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잔인한 무기로 네가 만들었느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는 그 잔혹한 일을 서로에게 모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의 일들에 나머지 사람들은 관여하지 말아요.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발목 힘줄은 아킬레스건을 말하죠. 그걸 잘라버리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중요한 이런 그 명줄을 잘라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하고는 상관하지 말라 이거.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라. 야곱 중에서 나눈다 이 말은 너희들은 땅이 없다 이거예요. 나중에 실제 보면 레위 족속은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땅을 분배할 때 레위는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족속들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었어요. 어떨 때 용서를 해줬냐 하면은 모세가 내 편에 설 사람은 얼른 줄을 서라 이럴 때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레위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제사장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이 예언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땅은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죠. 신약에. 그 말이 참 진리예요. 요셉처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요셉은 두 몫을 얻은 거예요.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이 잔인한 레위와 시므온은 땅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므온은 땅을 얻었기는 얻었지만은 그 땅이 유다하고 이렇게 합쳐져 버립니다. 자기 땅이 없어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예언은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다 이게 칭송할 거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게 극복한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악을 무찌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다른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왕과 같은 그런 개념을 갖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가 옛날에 그 왕을 대표하는 그런 짐승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인 사자. 그러니까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 유다의 그 왕과 같은 그런 축복을 줍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이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그 막대기라든지 이런 걸 홀이라고 그럽니다.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발 사이라는 것은 그 생식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발 사이. 그러니까 치리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유다의 후손들을 통해서 통치자가 계속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 실로라는 것은 평화라는 샬롬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하는 게 문제예요. 실로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 분명히.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통해 보면은 이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왕.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유다의 족속들이 모든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그런 그 왕이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님은 왕인데 메시아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이고 그 다음에 Son of David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Tribe of Judah 이랬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다윗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아담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칭호를 쭉 보면은 유다로부터 왔다 하는
유다로부터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그런 그 세상적인 왕권을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나와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구세주에 관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왕으로서 많이 묘사가 됩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왕, 이 천하를 다스리고 하는 그런 왕의 그런 개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구세주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특별히 보면은 구세주가 왕처럼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국은 어린 양처럼 피 흘리고 죽는다 하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그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렇게 죽어갔지만은 실제로는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통치자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강대국에 의해서 이 지배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면 틀림없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 원수들을 다 쳐 죽이는 메시아일 거다. 이것만 기대했기 때문에 정말 그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거짓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다예요.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는 예수님이니까 정말 하고 싶으면 다 뭐 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 유다를 통한 통치자로서의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요셉은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은 만약 야곱이 처음에 레아하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아하고 그냥 결혼한 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그럼 부인이 하나일 수도 있고, 그래도 예수님 조상으로 유다가 들어가니까 아무 지장이 없죠. 뭐 사실 라헬하고 결혼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라헬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이용해서 요셉이라는 한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전체 식구를 굶어 죽는 것으로부터 건져주는 일도 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도 구원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은 억지로 부인을 3명이나 더 얻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실수해가지고 부인이 4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싸우고 하는 그런 그 관계를 이용하셔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를 또 하셨다 이거예요.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가지고 굶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이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래 여기에는 그 앞으로 그 유다 지파, 유다라는 그 후손들이 물질적인 번영이 얼마나 강할 거냐 하는 걸 나타냅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이 말이에요. 아주 풍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맬 것이 새끼도 많이 나고 또 옷을 포도주에 빨아 입는다 이거예요. 물론 옷을 포도주에 빨면은 오히려 좀 물이 들고 안 좋겠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 기자가 상당히 그 어떨 때는 보면은 비유를 써가지고 문학적인 표현도 많이 합니다. 포도주에다가 옷을 빨아 입고 포도즙에 또 복장을 빤다 이거예요. 풍요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로다. 그러니까 눈은 붉고 그 다음에 이는 hil수록 좋다는 거. 눈이 붉은 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그 눈이 아주 막 부리부리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광채가 있고 이는 아주 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족속들에 관한 이 유언적인 예언은 사실 우리가 그 고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루벤하고 그 다음에 시몬, 레위하고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요셉, 이 5 형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지나가는 대로 우리가 잠깐 읽어보면 좋습니다. 너무 깊이 이걸 해석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려로다. 그러니까 이사갈은 잘 참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아마 족속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이라는 게 주로 일하는 데 사용하는 짐승이었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순종하는 그런 나귀와 같다 이거. 그게 전부 짐승들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려로다. 그러니까 아주 일꾼들로서 열심히 일하고 살 거다. 그 다음에 단은 이 판사라는 이런 뜻이 있는 이름이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 이름 자체가 자치예요.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수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려. 그러니까 굉장히 용맹이 있는 간교하고 꾀가 많고 그래서 이 원래 나중에 그 보면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그 다음에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이 갓은 나중에 요단강 동쪽에 삽니다. 그래서 그 공격 대상이 되는 그런 족속이에요.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이 아셀은 나중에 그 갈멜산 북쪽의 비옥한 해변인데 그게 여러 가지 진수성찬이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왕의 그 음식이 여기에서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납달리는 아마 그 노래도 잘하고 뭐 아마 이런 그 문학 예술적인 이런 소질이 있는 백성이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아주 풍요를 나타냅니다. 막 이렇게 가지가 덩쿨이 막 자라나가지고 온 벽을 다 점령하고 또 벽을 넘어갈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그런 그 풍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정말 풍요로움을 나타내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쳤다 이거예요. 사실 이 요셉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이 다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요셉이 아니었으면 다 흉년에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기적을 역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겁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호를 한다 이런 개념이 강합니다. 이 요셉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죠. 심지어 형제들한테 완전히 구덩이에 빠뜨리고 온갖 그 공격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팔이 붙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렇게 탁 들어서 건져 올려주는 개념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팔. 우리 기독교는 참 좋은 거예요. 불교는 돌을 깨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 돌을 깨쳐도 못 깨치고 죽는 수가 있죠. 또 어떤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다가 돌을 차가지고 돌을 깨치는 사람도 있고 뭐 빗방울이 뭐 꽃잎에 있는 걸 보고 돌을 깨치는 그런 여행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평생 돌을 못 깨칠 수 있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팔을 내미는데 우리가 그걸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붙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일이 안 되지. 내가 팔을 완전히 비우고 그것만 붙들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으면 사는 겁니다. 우리 거를 놓고 붙들면 사는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걸 믿으라 하는 게 아니라 내 팔을 내가 내주는 팔을 자꾸 하나님 끄는 대로 가면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남쪽 지방에서 원숭이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나무에다가 바가지 있죠. 바가지에다 구멍을 하나 딱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땅콩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나무에. 그럼 원숭이가 손을 딱 넣어 보니까 안에 땅콩이 있거든요. 땅콩을 딱 쥐고 빼내려고 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요렇게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땅콩을 넣고 나오면 사는데
그걸 딱 붙들고 사람이 와서 목을 잘라가는 거예요. 잘라갈 때까지도 땅콩을 안 넣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거를 요거 내가 놓으면 죽는다고 탁 쥐고 있으니 하나님이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먹 손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렇게 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다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요거는 놓으면 안 된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나는 헤엄을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하지만 물에 빠졌을 때 가장 좋은 충고가 물에 빠지면 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라 이거예요. 자꾸 물에 빠지려고 하면은 부력이 있어요. 사람이 부력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내가 물에 빠지기를 결정을 하고 뒤로 누워있으면 요 코 부분만 물에 뜨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부력이 덴시티를 계산해 보면은 물론 이 비계가 많은 사람일수록 뜨기가 좋습니다. 내가 전에 한번 그 수십 년 전에 해수욕을 갔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배가 이런 사람이 하나 오더라고요. 자기 발이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 사람 물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익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에 턱 들어가 누우니까 배가 이만큼 물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완전히 물 속에 맡기면은 물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에서 기어 나오려 하면 물이 땡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하고 막 잡아 땡기는데 내가 물 속으로 들어가지 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물이 우리를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급할 때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지만 나도 급하면 아마 이런 거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급할 때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그 팔의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 야곱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거기에서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하나 어디서 좀 구해왔는데 이게 엽서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간다 하는 이건데 그 풋프린트라는 이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여기 보면은 이 발자국이 여기 쌍이 딱딱 나 있죠.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가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one night 어느 날 밤에 a man had a dream 사람이 꿈을 꾸었다 이거예요. He dreamed he was walking along the beach with the Lord.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해변가를 걸어가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하늘이 이 스크린처럼 나와가지고 자기 여태까지 인생이 쫙 그게 비치는 거예요. 비치는데 항상 두 개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요거는 자기 발자국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당한 몇 가지 그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럴 때는 보니까 발자국이 옆에 게 없고 자기 발자국처럼 생긴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이제 항의를 했다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와 동행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낙담하고 어렵고 정말 하늘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일 때 그럴 때는 왜 나하고 같이 안 갔습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는 게 네가 모르는 소리다. 그 발자국이 하나만 있으면 내가 너를 안고 간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걸어간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위험하니까 내가 너를 들고 이렇게 안고 지나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나 거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발자국을 보고 자기를 안고 가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항의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나를 떠났습니까? 내가 제일 필요할 때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 내용에 여기 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동행할 때 정말 위험할 때는 그냥 같이 가기에도 너무 위험한 그러니까 딱 안고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손을 붙들 때 우리는 굉장한 힘을 그러니까 야곱이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너무 우리가 그 자연적인 요셉 때문에 일어난 일만 같지가 않죠. 뭔가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이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기적적인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이 요셉의 그 생애 동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운다 이거예요. 전능자로 말미암느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축복하시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원천의 복과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또 이제 비를 내리는 복, 그 다음에 원천의 복은 땅에서 샘솟는 강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벤야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 벤야민은 굉장히 그 용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때 그 공헌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것도 이 벤야민 지파의 하나예요. 그 사도 바울도 벤야민이고, 그러고 이제 사울도 벤야민 지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자의 분량대로 똑같은 몸에서 물론 분량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자와 함께 장사하라. 내가 죽되 그 내가 옛날 우리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 거기에 우리 선조들이 있는 곳에 함께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우리 개념하고 같아요. 우리도 누가 죽으면 옛날 조상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 동참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조상들이 있는 거기에 돌아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어딘지 분명한 개념이 없고.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한 대로 이 50장을 하고 나머지는 성경 전체가 뭔가 하는 걸 좀 개괄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창세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내가 창세기 공부를 시작한 게 한 6년 되는데 이 온누리 교회에서 하여튼 내가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창세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창세기를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그 건강 같은 거는 저절로 딸려오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우리가 나를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 창세기를 교회에서 함께 가르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창세기 가르치는데 우리가 너무 걱정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일에 몰두해가지고 연구도 못 할 텐데 모든 걸 하나님은 다 그걸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하려면 어떻게 제목이 많겠어요. 하나님 내가 돈 걱정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몸 아프지만 그런 거 다 일일이 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창세기 가르치게 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걸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오늘 아침에 그걸 깨달았어요. 난 그 기도를 별로 오래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정말 이 창세기를 내가 앞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어디든지 가르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거가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목을 주시고 또 이제 최근에 와서는 네가 그러면 창세기를 가르치고 그 뜻을 잘 안다 하면은 그러면 네가 뭘 할래?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 말씀에 막 도취해가지고 마치 아편쟁이들이 아편 주사 맞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우리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실천하기를 자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실천 도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에 따라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걸 한번 실험하는 실험 도장을 마련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봉천동인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좀 협력하고 또 다른 선교 구원하는 분이 협력해서 3,5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게 그 방 3개 있고 그다음에 부엌이 하나 있는 그런 3층에 이런 아파트 같은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그걸 섬김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표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뭐 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신 분은 그 섬김의 집에 가서 섬김을 뭐 1시간도 좋고 하루도 좋고 거기는 어떤 섬김의 집이냐 하면 그 봉천동 일대에 사는 주로 그 봉천국민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데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은 부모 중에 한 분, 주로 아버지만 계십니다.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런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 학교에서 급식도 하면서 얘네들에게 이 가정이 뭐고 부모의 사랑이 뭔가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이가 5살부터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심지어 국민학교 3학년 학생한테 내가 이 색깔을 이게 무슨 색이냐 물으니까 몰라요. 빨간색인데 그걸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 이거 엄마가 이렇게 안고 이 색은 무슨 색이다 뭐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배우는데 색깔이 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국민학교 3학년인데 그만큼 소홀하게 완전히 버림받은 이런 아이들이 주로 많은데 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봉사를 좀 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성경 속에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역사하심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실험실을 하나 장만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작은 천국 제가 전화번호를 교회에 이렇게 두겠는데 거기 하셔가지고 봉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간혹 보면은 이 문명 국가에서는 정신과에 여러 질환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서 상담하고 내가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세들이 많은 그런 이제 환자들이 생기는데 사실 그런 병들은 너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굉장히 아주 사치스러운 병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던 그 힘을 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쏟아넣기 시작하면 그런 병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불안하거나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또 이제 신경쇠약이 걸리고 신경질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특별히 좀 믿지 않는 사람도 좋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 사랑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그 저절로 다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나도 이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부터 신경쇠약에 많이 걸렸어요. 그 해결 방법이 내가 남을 위해서 노력할 때 비로소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선 그런 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50장을 이제 공부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이제 야곱이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께로 돌아갔더라. 이 열조에께로 돌아갔더라 하는 말은 요즘 말하면 life beyond grave, 죽음, 무덤을 넘어서 삶 이거죠. 무덤을 넘어서 내가 죽었지만은 열조에께로 돌아간다 이 말은 죽은 후에도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구약적인 미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라, 마미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애굽에서는 특별히 이런 지위가 높은 사람, 왕이나 이런 사람이 죽으면은 이 의사가 와가지고 이걸 다 이 배를 가르고 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에 이게 석을 거를 다 끄집어내는, 창자니 뭐니 전부 끄집어내고 그 안에다가 방부제 겸 향을 넣습니다. 향재료를. 그래가지고 이제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미라가 지금 피라미드나 이런 걸 열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몇 천 년 된 미라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국무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상당히 의술도 발전이 되었어요. 사람을 고치기보다도 이거 죽은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잘 보존하면은 다시 이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먹을 거 다 집어넣어주고 자기 살았을 때처럼 이렇게 꾸며놓죠. 그런 애국 풍속에 따라서 장례를 합니다. 그런데 70일간 국장을 한 거예요. 국장. 모든 국민이 설파했다 이거예요. 보통 70일간 설파하는 거는 바로 왕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왕도 72일 이상은 절대로 이 국민들이 설파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70일간 전 국민이 야곱을 위해서 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가서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마 이 상주로서 바로를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당시에 그 풍속 중에 하나가 이 죽은 사람을 만졌거나 죽은 사람을 보면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이긴 하지만 직접 바로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고하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부탁했기 때문에 내가 장사하게 해서 다시 오리이다. 여기에 이제 바로로서는 의문이 있겠죠. 이 국무총리 요셉이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림없이 다시 돌아오겠으니까 이 장사를 가나안 땅에 가서 하도록 허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알렸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양떼 소떼 이거를 담보로 두는 거죠. 두고 전부 올라갑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아마 바로로서는 또 심산이 있겠죠.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주저앉아서 안 오려고 하면은 아마 납치해가지고 올 그런 준비까지도 하는 거예요. 병거와 이 기병 이런 거를 물론 호위하는 명목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지금 장례가 떠났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러니까 아마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즘 같으면 노제를 지나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7일 동안 거기에서 이 울면서 애통하면서 이제 그런 그 장례 행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을 아직도 아벨 미스라임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이 아주 슬퍼한다는 뜻이고 미스라임은 애굽을 히브리 말로 미스라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벨 미스라임.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그 살던 사람들이 영문을 잘 모르고 아마 애굽에서 올라온 큰 어떤 호화로운 장사하는 그런 장사 행렬 때 많이 사람들이 울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래서 이런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런 구약부터 내려오는 옛 그 지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유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이 붙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지순례라 해서 가는데 가시기 전에 성경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그 탐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잘 하고 오는 것도 참 좋습니다. 난 아직도 가보질 못했는데 장차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지고 하면은 우리가 성지 순례를 그냥 관광으로 가지 않고 성경 공부의 일환으로서 가령 창세기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이 두 개가 끝난 다음에 그 성지 순례반을 또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아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런 분들이 좀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실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한번 구상을 해보고 거기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인 그 지명이나 뭐 이런 것들의 그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조차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그 막펠라 굴을 특별히 사가지고 그 주위의 밭도 전부 샀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라를 이제 장례한 그런 그 사라, 이삭,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벨라 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굴에다가 갖다 놓아놨습니다. 이 동굴, 자연적인 동굴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다가 넣는데 예수님도 바로 그런 그 굴 속에다가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굴 속에다가 예수님을 그 시신을 거기다가 두었죠.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야곱이 죽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장례하는 이거는 그 다음에 있을 출애굽의 연습이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한번 와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 하나의 쭉 연속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때 그런 그 앞으로 출애굽 사건의 한 연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은 여태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들을 가만두었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그 요셉으로부터 벌을 받을 거다, 복수를 당해야 할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다 용서하라 하셨다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자기라고는 고백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나머지 형제들은.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네들은 그 과거의 그 죄를 생각할 때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을지라도 그것이 항상
이 형제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뭐 우리가 다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참 그렇게 가까이 자꾸 생각이 나요. 나도 여러 가지 잘못한 일이 많은데 그게 그냥 수시로 생각이 납니다. 어떨 때는 아침에 생각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전에 생각나기도 하고 길 가다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참 나쁜 짓을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다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기억이 자꾸 이렇게 되살아나오는 걸 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용서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다. To forgive is to forget.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용서를 억지로 하기를 하지만은 완전히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형제들도 지금까지 요셉의 태도를 봐서 이제 용서한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도 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거짓말 같아요. 이 야곱이 요셉들을 이렇게 형제들이 말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요셉한테도 직접 말을 했지. 그 12형제 그 형제들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한테 말할 그럴 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마 이 울음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을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다 용서했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아직 모르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그 일을 할 때마다 그 옛날 일이 생각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요셉이 울었더라. 그 요셉은 참 눈물이 많죠. 참 이렇게 국무총리로서 굉장히 참 그 정책을 아주 강력한 이런 정책을 수행하면서도 인간적인 그런 그 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벌을 주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다 이거. 그런 심판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7페이지 17절부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게 참 필수적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원수를 갚을 계획을 하고 항상 미워하면은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가 나서는 절대로 창조적인 생각도 안 떠오르고 이 화가 났을 때는 모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참 억울한 거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당하면 내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그걸 자꾸 느꼈는데 며칠 전에 그 연세대학에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신촌 로타리에서 이게 차가 이제 파란불인데 이제 그 경계선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내가 갔다고요. 갔는데 저쪽 뭐 한 200m 앞에서 순경이 서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노란불일 때 지나갔다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파란불에 내가 지나갔는데 아마 이 순경은 저쪽에 서가지고 이걸 아마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지나가는 순간
조금 지나갈 때 노란불이 왔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파란불을 보고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도 뭐 아랑곳 없어요. 그래서 뭐 귀찮아서 그냥 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이죠. 그래가 와서 가만히 집에 와서 자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억울하다고. 우리나라가 워낙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회니까 내가 아무리 따져봤자 그 순경이 인정해 줄 리가 없더라고. 그러면 따져봤자 시간 문제고. 그럼 내가 경찰서 가서 이제 한번 말을 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저 송파경찰서라고 그래요. 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면 또 몇 시간 걸릴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올바르게 이렇게 하긴 해야 되지만은 워낙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서로 많이 하니까 절대로 그런 게 믿어지지. 경찰서에 가더라도 여보시오 거짓말 하지 마시오 하고 막 나를 야단칠 것 같고. 그래서 그만 벌금을 내자 이래 놔놓고 생각해 보니까 또 억울한 거예요. 이거 내가 만약에 노란불에 건너서면은 막 벌금 당연히 내겠는데 절대로 안 그랬는데 그래가 3일 동안 너무 생각하니까 아침에도 억울하고 저녁에도 억울하고 그래서 막 벌금을 내기는 내서 왜냐하면 송파경찰서까지 갈 수도 없고 뭐 도저히 시간이 그래서 내고 이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아, 참 이렇게 뒤집어쓰고 나니까 이렇게 억울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참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 누명을 사람이 뒤집어 씌웠을 때 어떻게 태도를 나오는가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최근에 운전하는 버릇이 조금씩 나빠져요. 옛날 같으면 굉장히 이렇게 방어를 많이 하면서 요즘은 상당히 이제 습관적으로 막 좀 과격한 운전수가 되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셨다. 이렇게 나는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억울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아 하나님 내가 만약에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그래도 그런 걸 가지고 경고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전부 용서가 되고 그 순경이 고마운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때 그러면 나를 잘 그렇게 스톱해 가지고 경고를 미리 해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옛날식으로 운전을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신호등 앞에 가면 천천히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도 하나님이 그런 그 경고를 할 때 미리 그걸 깨닫고 그걸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참 좋은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가지고는 그건 뭐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선으로 우리가 갚고 심판은 하나님이 맡긴다 이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이제 참 요셉의 그 모든 신앙 고백이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악한 행동까지도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 이겁니다. 만약에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지 않았으면은 형들도 죽고 나도 다 굶어 죽었을 텐데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굶어 죽었을 텐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살게 되고 애굽의 많은 사람들도 살았지 않느냐. 이 위안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위안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때그때 참 너무나 억울하고 불행하고 슬프고 외롭고 한데 그러나 그 모든 작은 일들이 합쳐져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베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화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3대까지 손자들을 보았습니다. 손자의 손자의 손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11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장수하면서 그 당시 나이로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스럽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죽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신다 하는 것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visit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언젠가 하면 또 방문하실 거다 이래놓고 여기에는 NIV 성경에는 come to your aid 이래놨습니다. 너희를 도우려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뜻에 이 의미가 많죠. 도우러 오신다 이 말은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은 잘 살지만은 아마 어떻게 운명이 노예로 전락해서 그때 아마 너희들을 구하러 오실 거다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25절에도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우리말이 조금 여기 권고하신다 하는 이 말이 뜻이 좀 안 좋은데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실 거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지만은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주 참 이 양떼를 먹일 꼴도 많고 땅이 비옥하고 좋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너희들이 영구히 거할 생각을 하지 마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죽어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관이 다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집에. 그러니까 이 요셉의 후손들이 그 관을 쳐다볼 때마다 이 관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관을 메고 언젠가는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기가 영구히 거할 곳으로 생각지 말라 이거. 언젠가는 이 관을 메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그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의 그 노예가 돼가지고 압제를 이기지 못할 때 모세가 와서 구출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 급하고 지금 막 도망가는 그런 마당에서도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십시오. 24장 32절. 이 여호수아가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인도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24장 3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결국 이 세겜은 나중에 므낫세의 영토가 됩니다. 요셉의 장남이 이제 세겜 있는 그 영토를 차지하는데 결국 옛날 야곱이 그 세겜의 아비 하몰로부터 돈을 주고 산 그 무덤에 장사하는 것까지도 여호수아의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앞에서 쭉 약속한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